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노라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모 성자 성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공멸관을 노려서 마르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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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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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제국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높으신 위엄 높여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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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용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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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온양 제1교회를 통하여 한 성도가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교만하고 무관심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우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오미크론이란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코로나로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전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믿음, 남을 배려하는 배려의 믿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를 섬기는 교구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연초에 주님과 약속했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 믿음으로 인한 시련, 부모님의 건강, 자녀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모든 일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생활할 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굳게 믿고 감동받아 승리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흙수저 물고 살고,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금수저 물고 살고, 뭐 이제 그런 약간 좀 냉소적인 이야기죠. 금수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모든 것 누리고 살고,
금수저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서 그저 넉넉히 살고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흙수저도 아니고 예수님 수저예요. 아멘. 예수님 수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고 내 가능성을 다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아실현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이란 의지 또는 계획이란 말인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2000년도에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12년 동안 거기 살다가 왔잖아요. 우리 5 가족이 그 먼 나라 뉴질랜드에 가서 뭐 먹고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보다 더 훨씬 한국적으로 된장찌개 먹고요, 김치찌개 먹고요, 그러는 거예요. 김치가 떨어지면 양배추를 사가지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치맛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김치를 담아 먹는 거예요. 왜요? 외국에 나가면 더 한국게 먹고 싶습니다. 12년 동안 한국적으로 먹은 거죠. 가가지고 2년쯤 있다가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이 열렸는데요, 우리 앞집에 있는 한국 사람 화면 큰 텔레비전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사람들, 한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뉴질랜드에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서 47년 동안 목회하셨던 아주 훌륭한 설교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식,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게 지식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온 인류를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뭐가 잘 되는 분 계십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들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담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그냥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지은 아담과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가 망할 거다. 그런데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배만 채우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차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나라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70년이 차면 나의 성실한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본래 마음, 너희를 향한 내 본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회개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떡을 동네에서 사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수가성 여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늘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양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를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고요, 형통을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벌어지는 좋은 일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줄 아는데요, 내가 당하는 많은 아픔들도 여러 가지 고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 폴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은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하면,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당한 이 고난도 그냥 고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라고, 나를 알곡 같은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를 결국은 복되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고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늘 말씀 붙들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아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부끄럽게 사는 그 아픔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런저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하여 추수할 때 밭 모퉁이의 것은 베지 말아라, 이삭을 줍지 말아라,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너도 우리 가정만 힘든 게 아니고 저 가정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적으로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좀 나누어서 그분에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주면서 행복하고 그 사람은 함께 나누면서 받으면서 행복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시하시느냐? 나를 찾으라,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바벨론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지시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느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힘써서 애쓰며 사는데도 너무너무 안 될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가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아, 풍년이 들었구나.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이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보세요. 그 부자가 뭐 잘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요즘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유, 그냥 난 잘 못하는데 주식을 뭐 하나 투자했더니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맨날 빨간색으로 올라가더니 내가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으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시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되어서 쌓아놓는 것, 그건 문제 없어요. 잘 돼서 쌓아놓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잘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우리나라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는 춥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옛날에 정말 가난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라면이 나왔는데요, 라면 한 봉지, 라면만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머니가 꼭 라면 한 봉지 사오면은 물 많이 넣고 국수를 이만큼 넣는 거예요. 국수도 아닌 것이 라면도 아닌 것이, 아무튼 그렇게 살던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것 뿐이죠.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내 삶이 형통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예요.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의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부자 집사님이 술 만드는 양조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제 계엄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초청받은 목사님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설교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D.L. 무디 목사님이 축도 시간이 남았네요. D.L. 무디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담임 목사님 그 기도하시니까 거기에 와서 있는 사람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파티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기도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파티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양조장 주인 될 뻔했던 집사님이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기도 생각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양조장 안 했대요. 술 만들지 않고 그 양조장 다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나중에 무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사용하세요. 목사님이 그 건물을 무디 신학교로 만드셨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뜻을 그렇게 아프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들 뻔했던 그 집사님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집에 쓰임받는 집사님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었거든요. 처음 목사님이 돼서 30살 때, 약 30년 전인데 말이죠. 세상에 어떤 집사님, 저 성도님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등록 신방 하자 해서 이제 구역장하고 같이 갔네요. 갔더니 뭐 없는 것 없이 참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예수 잘 믿자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구역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 성도님이 경양식
레스토랑을 인테리어도 끝냈고 이제 개업해야 되는데 개업 예배 드려주실 것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따끈따끈한 목사니까 요즘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성도님 이제 예수님 믿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보니 뭐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양주 팔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양주 팔고 이러는 경양식집 하지 말고 술 다루지 않는 이 분식점 하나 하시지요. 꼭 뭔가 하고 싶으시면 분식점 하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며칠 지났지요. 얼마 지났는데 한두 달 지났나 구역장이 또 저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그 성도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내가 안 드린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분식점을 냈어요. 가봤더니요, 아파트 상가에다가 찡구짱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분식점을 내가지고요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게, 지금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초신자가 말이죠. 저는 그때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개업 예배 끝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경양식집 저 준비하는 거 저거 팔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찡구짱구 하면서 이 집 이거 돈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이,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팥으로 만든 시루떡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날 사실은 이만큼 돈이 필요했는데요, 경양식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가져왔는데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그만큼이라서 깜짝 놀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초신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같으면 양조 사업 한번 크게 해서 대박 나고 큰 부자 돼 보려고, 시카고의 최고 큰 부자 돼 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괴로워하다가 내려놓고 그냥 목사님 이 건물 쓰세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멋진 경양식집, 멋진 레스토랑, 넓은 집 해보려고 했는데 다 해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분식집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하기 힘드세요?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에도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큰 아픔에 짓눌려도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야망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합니다.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던가.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와 이 세계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아픔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고자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만나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복을 받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거나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활짝활짝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 제1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22년 꽃꽂이 봉헌 신청용지가 본당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자녀 중 유아 세례를 받기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파라뷰 아파트 입주에 맞춰 함께 전도할 전도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대원 전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직들은 2022년 사역 신청서, 섬김 신청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내셔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꼭 섬기셔서 영적 생활에 유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2021년에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다 보니까 자리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3일 파라비오 아파트 입주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셨든 안 하셨든 교구장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세요 전화하시거들랑 아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오셔서 열심히 도우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황형연 집사님께서 92세로 하나님 부름심 받아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자녀들 혹시 아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대림절 성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수준 높은 워십을 하는지 몰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사랑의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큰 행복인 거야 What you say 그가 날 잡아주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하나님도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킴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oh, yeah, yeah. Oh, oh, yeah. What you say 나의
하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워십 감사해요. 고 이옥희 권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변미경 집사님 가족과 김광자 집사님 가족 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가서 인사하진 못했지만 잠깐 이 자리에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아버님도 오셨군요. 앞으로 오시죠. 네, 앞으로 오셔서 회중을 보고 서시고요. 네, 잠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서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